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창세기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29번째 시간. 예, 오늘도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고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예, 아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예, 그래서 어제 우리가 28절을 했고 28절 하반절을 했고 오늘은 29절을 할 차례지요. 그래서 잠깐 보고 넘어가면 28절 하반절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하고자만 한다면 이게 고기가 말이 안 통하지요. 새도 말이 안 통하고 땅에 움직이는 사자, 호랑이가 들소, 육축들이 힘이 센데 코끼리, 코뿔소 우리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 저항하고 반기를 들 수도 있지만 하고자만 하면 어떻게? 이게 지금 이 짐승들에게는 뭐가 필요하겠구나. 막대기로 딱딱 쳐가지고 이 지금 벌레들은 이런 상황이구나. 그 영감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고자만 하면. 그 사자, 호랑이 같은 것들도 이런 상황에 좀 통제가 필요하구나. 막대기를 가지고 딱딱 치면은 그때는 사자, 호랑이들이라도 인간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몰랐기 때문에 다 풀을 먹고 순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으면 그게 못하게 돼요. 제가 옛날에 청년 시절에 어떤 그 바람을 피워가지고 결혼한 분을 바람을 피웠는데 그래서 그 섹스가 없으면 못 살겠다. 하나님보다 섹스가 없으면 못 살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큰 환란으로 내리쳐가지고 반초 개죽음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이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바람을 피우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래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성관계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딱 들어 앉으신 거지. 그 전에는 어떻게? 섹스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 앉았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드러내야 돼.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들어 앉아 있는 존재가 있어. 그게 뭐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뭐 명예, 권세, 유명세, 권력, 뭐 이렇게 떡고물을 받아 챙기는 거, 죄악 그런 거라도 그 자체를 드러내 버려야 돼. 옛날에 제가 감리교회 오산인가 거기에 경기도 지역에 조금 봉사한다고 있었는데요. 찬양 인도를 좀 하면서 있었는데 거기에 찬양 인도의 반장격 되시는 찬양 인도는 이제 제가 하니까 전도사가 이제 주로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 하잖아요. 교회. 그 이제 찬양 인도 제 밑에 제가 만약에 반장이라면 찬양 인도 부반장쯤 되시는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때 제가 30대 중반쯤 됐는데 한 40 몇 살 되시는 그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그 저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그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자궁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자라고 이렇게 불편하게 대하지 말고 저는 성의 개념도 없는 사람이니까 편하게 대하십시오. 이제 이런 뜻이죠. 자궁을 드러냈다는 이야기를 한 거는 그만큼 이제 그 남녀 그런 거 따질 거 없이 그건 이렇게 가깝게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동력해서 한번 같이 한번 합시다. 이제 이런 말이죠. 굉장히 그 순수하고 엄청 좋은 그런 집사님이었죠. 그래서 제가 성적인 그런 게 없잖아요. 자궁을 다 드러내 버렸으니까. 젊은 집사님인데 그래서 마음 자체가 어떻게, 저도 이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성적으로 이제 그 아무런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그 집사님을 대할 때에는. 예.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여러분의 자궁 속에는 뭐가 지금 들어 계시냐, 그걸 드러내야만 거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복하실 수가 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궁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들어있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존재나 명예나 이익이나 이득이나 그런 거가 하나님보다 김민영이가 섹스를 안 하면 못 살겠다 그러고 여 집사님하고 바람을 피우다가 아버지 하나님께 개 죽음을 당하고, 아버지 다시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제 자궁 속에 모시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자궁 속에는 지금 다른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땅을 정복하러 나오는데 하나님이 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사물이나 여러분 명예, 권세, 이익, 이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죄악, 그것이 여러분을 정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어떤 존재가 되어서, 더 큰 존재가 되어서 마음속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다른 것을 시켜도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모략과 정신을, 능력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력을 주시는데 순종할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 자궁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싸가지를 고쳐야 순종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진주에 있는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그 교회가 신축, 중축을 하게 됐어요. 다른 새 건물로 옮겨가지고 자그마한 데 있다가, 그래가지고 제 전도사면 어떻습니까? 그 마산에서 이제 그 공사하는 자재를 싣고 그 교회를 지으러 이제 그 집사님이 그 목수셨나봐. 그래가지고 마산에서 아침마다 출발하는 그 트럭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타고 가면 진주였어도 봉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라는 놈이 어떻게 헌금만 몇 푼 해놓고 그 여 집사님에게 빠져가지고 공사를 하러 가는 거를 등한시하고 가기 싫어하는 거라. 왜냐하면 그 여 집사님하고 바람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 여 집사님 옆에 붙어 있다가 저녁에 한번 쳐받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떼지 못해가지고 그런 농땡이를 피우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교회에서 교육전도사가 그 교회 건축공사를 하는데 봉사할 사람이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그 교회가 초창기여서, 그래서 당연히 젊은 사람이, 청년이 그 봉사하러 가야 되는데 그 여 집사님이 마음에 들어앉아서 섹스라는 그 어떤 그거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땅을 정복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내 땅을 어떻게? 섹스와 정력이 정복을 하고 있게 된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 중요한 교회 건축 공사를 하는데도 목사님 제가 죄송하지만 못 가겠습니다. 그 여 집사님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저녁에 한번 쳐박아야 되니까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큰 어떤 존재와 어떤 사물과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거기에 딱 나를 자리 잡고 정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빼내고 이 영적 자궁을 드러낼 수 있어야만, 제가 오산에서 교육전도사 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율동을 했던 그 집사님처럼 하나님께 정복을 당해서 남은 인생을 평안히 하나님과 살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벽과 담을 허물고 정욕과 욕심과 사리사욕과 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자궁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우리 땅을 정복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평안하고 그래야 만족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남은 인생 내 꺾여진 날개가 회복되고 다시 돋아나서 창공을 날아오르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중한 영광과 함께 참된 아리찬 알곡이 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알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의 땅을 여러분의 자궁,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자궁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땅을 정복하게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궁에 자리 잡게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시게 하라. 그것이 바로 남은 인생 여러분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하게 돼지 지엄 열매에서 벗어나 살찐 아버지께 돌아가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하는 일마다 순종하고 번성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을 맺고 사명 감당하고 순종하고 충성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참된 알곡 신자로 휴거되고 들림받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다. 비결이다. 자,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하나님이 이거 마음에 여러분이 그 마음을 하나님보다 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우상,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을 할래도 되지 않고 김민영이처럼 뺀들하게 교회 공사에도 가지 않고 그 여집사님하고 일 끝나면 저녁에 한번 쳐박아야 되는데 내가 일하러 어떻게 가냐, 이제 그러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충성이 되겠으며, 그래가지고 그게 헌신이 되겠으며, 그래가지고 그게 순종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게 마음속에 떡하니, 마음의 자궁 속에 떡하니 자리 잡고 꽉 들어차 앉아 있는데 그거부터 빼낼 수 있어야만 하나님께 땅이 정복당하여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알곡 신자가 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옥토를 만들고 옥토를 개간을 해야 돼. 호세아서 10장에 너희 마음밭을 기경해라. 돌을 골라내고 안에 잡초를 솎아내고 안에 쓰레기 봉지와 더러운 우물 덩어리를 걷어내고, 그거를 걷어내야 심어서 그게 추수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 그런 돌덩어리 뭐 이렇게 쓰레기 더미들이 꽉 들어차 있는 상태에서 그 땅에서 뭐가 좋은 게 나올 수 있겠냐. 나의 영적 자궁에 꽉 들어차 있는 하나님보다 중하게 여기고 생각되고 있는 그거부터 싹 끄집어 빼내야지. 그 집사님처럼 내가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영적 자궁을 드러내야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밭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밭을 장악하고 지배하시고 좌정하시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야만 마음의 싸가지를 고치고
마음의 오만을 고치고 마음의 정욕과 욕심과 자기 자랑, 교만, 탐심, 물욕, 욕심 이런 거를 싹 다 버리고 다 끄집어내고 비우고 드러낼 수 있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전달받을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개간하고 개혁해서 하나님보다 중하게 되어 있는 쓸모없는 쓰레기 더미부터 치울 수 있어야 된다. 쓸모없는 쓰레기 더미부터.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어서 집을 나간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를 떠나서 성공에 살고자 집을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아버지 옆에 딱 큰아들처럼 붙어가지고 지 죽은 듯이 조용하게 시키는 대로 하면서 배우면 아버지처럼 사업에 성공하고 떵떵거리며 살게 될 텐데 탕자는 왜 아버지의 아들이면서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으로 아버지처럼 성공을 해서 자기 자랑과 자기의 자기 과시욕 때문에 그렇게 됐잖냐. 그런데 탕자가 그 기술이 있습니까? 탕자가 경험이 있습니까? 탕자가 그런 걸 해봤습니까? 창기들에게 먹혀버리고 마귀 사탄의 사슬과 유혹에 1초 만에 홀랑 넘어가서 조 빨리면서 딸딸이 치면서 조물을 찍 싸면서 전부 다 먹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는 탕자의 아버지가 만약에 인간이라면 그런 말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지만 예를 들어서 탕자의 아버지가 인간이라면 그 아버지가 성공한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번창케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운을 주셔가지고 성공하게 한 것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지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성공한 거는. 그런데 요 탕자는 그런 거를 알지 못하고 자기 과시욕에만 무조건 사로잡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 나도 아버지처럼 대단한 사람인 걸 꼭 나타내 보여야 되겠다. 내가 세상에 꼭 보여주겠다. 그래서 망하게 된 거지 않냐. 뭐 드라마를 찍는 연기자들이나 영화 배우들, 가수 이런 사람들도 자기 재능에 따라 주어진 재능만큼만 그거를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 운 좋으면 대박이 나고 그게 크게 흥행이 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안 되고 고생을 하고 벌어먹고 살기도 어려운 이유가 뭐냐?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나를 왜 이렇게 몰라주냐? 아니 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고까지 딱 선이 그어지는데 당연히 감독이나 다른 그런 PD들이 보면 출중한 재능을 부여받고 지혜를 부여받고 머리 Q, IQ를 뛰어나게 부여받은 그런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그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당연히 뜰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과시,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과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눈을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인정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 재능이 나보다 몇 배로 뛰어나네. 그러면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재능과 요만한 그런 나의 그릇에서 어떤 거를 해야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인가. 그거를 딱 연구해가지고 대처해가지고 따닥따닥딱 나가도 눈 감으면 코베 가는 세상 내가 띠 가면 날라댕기는 사람들이 수두룩 빡빡 쎄 빌리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성공하고 이겨내기는 어려운 거예요. 빨리 대처해서 나갔어야 하는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보다 나는 몇 배나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은 그 사람을 썼지, 당신을 썼지. 왜 다른 감독이나 PD들이, 음악 PD들, 그런 사람들이 왜 다른 가수를 섭외해서 쓰겠습니까? 여러분이 재능이 여러분이 생각대로 과시하고 싶은 여러분의 자랑대로 자기 의대로 그렇다면요, 아니기 때문에 안 쓰는 거지 않습니까? 예. 현실을 직시해야지, 현실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자기 과시욕, 자기 자랑, 자기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는데 왜 그러냐. 이제 그게 죽어야 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는데 왜 이렇게 못되냐. 그런데 그거는 말이 안 돼.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으면은 더 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뚫고 올라가가지고, 예, 그렇게 됐어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고만고만한 그 상태, 재능이나 그런 그게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드라마 연기자라든지 가수라든지 자기가 하는 모든 분야에서, 만약에 자기가 정말 그런 정도, 하늘에서 부여하신 그런 재능의 정도가 김연아 선수나 박태환 선수나, 그리고 우리나라 축구 그 누구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예, 유명한 선수 있잖아요. TV에 자주 나오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뭐 배현경, 그 누굽니까? 배구 잘하는 그 여자분 있죠. 예. 그런 사람과 같은 재능을 하늘에서 부여하셨다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안 됐다는 거는 뭐예요? 예, 나에게 주어진 재능의 분량이 그 정도밖에, 안타깝지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인정을 하고, 아, 내가 정말 잘난 놈이 아니고 못난 놈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길을 다시 찾고 정리를 하고 추구를 해 나갈 수 있어야만 그 다음에 발전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계에서 제일 잘난 놈인데, 그거는 내 생각이지요. 내가 볼 때는 제일 잘난 놈이죠. 자기가 잘나지 않은 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렇느냐 이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주 그 중하급에 속한 재능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나같이 못난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을 하고 진취적으로 일치월장해 나갈 수 있을 텐가? 길을 어떻게 열어가야 하나? 이렇게 되어야 그게 정상적인 사고와 자기 미래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는 거가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보다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과시욕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눈도 감기고 마음도 다치고 자기가 대단하다는 그거밖에는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지 않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계적으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길래 여러분이 지금 그 상황에 놓여졌겠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탕자처럼 자기 자랑, 자기 과시욕, 그 자궁이 꽉 들어차서 하나님이 그 땅을, 여러분의 마음의 땅을 정복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리 잡는데도 여러분이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여러분이 다스리는 모든 일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배 수십 배의 재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잘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리하고 있는 김민영이와 같은 섹스 여자 섹이 쳐 꽂아 넣어서 쳐박으려고 하는 욕정, 욕망, 그런 자기 자랑, 과시욕, 허영심, 그 또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겨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사람이나 사물이나 물건이나 취미생활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빼내고 그 여러분의 자궁을 드러내 버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서 그 땅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해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오산에 있는 그 여 집사님 찬양부에 계셨던 찬양부 부반장격으로 계셨던 그 여 집사님처럼 자기의 자궁이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정복당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청종하고 온전히 들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 꺾여진 잃어버려진 날개가 치료되고 다시 돋아나서 창공을 나르며 항상 내가 하는 일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남은 인생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구보다도 크게 들어 쓰임을 받고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들어 쓰임을 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맺어 참된 알곡 신자가 되어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큰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참된 알곡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이제 2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중요하죠. 가라사대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제 요거는 사람한테 준 식물이고요. 짐승들에게는 여기 30절에 짐승과 벌레들에게는 원래 이제 이게 아담이 범죄해서 타락해서 루시퍼에게 권세가 넘어가기 전에는 요게 이제 소처럼 전부 다 이렇게 풀을 먹었어요. 사자나 호랑이나 벌레 그리고 양과 뭐 이런 그 소 전부 다 육축 짐승 뭐 가축 새 할 거 없이 모든 이런 짐승들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여기 30절에 보는 것처럼 풀을 식물로 주었습니다. 식물로 주었는데 이제 아담이 범죄한 뒤로 이제 지구 땅을 다스리는 40~50%의 권세가 흙을 먹고 살아라. 그 흙의 지분에 속한 권세가 루시퍼에게 40~50%가 넘어갔습니다. 악한 신으로서의 역할과 노릇을 루시퍼가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에 있는 돋아나는 모든 식물과 채소 중에서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돋아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독이 있는 버섯도 원래 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버섯은. 그리고 원래는 꿀벌은 하나님이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아주 괴악하게 사람을 쏘아 죽일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이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극악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이제 말벌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벌은 루시퍼가 변형을 시켜서 양산을 하게 하나님처럼 그런 권세를 50% 지분을 넘겼습니다. 지구에.
그래서 극지방, 열대 우림 지방, 이 루시퍼가 만든 겁니다. 원래 지구가 그런 지방은 없었어요. 지구에,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에는. 그래서 그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 뱀을 불러가지고, 야 이 뱀 새끼야, 네가 왜 그랬냐. 그래가지고 뱀을 저주해가지고 뱀의 발이 달려 있었어요. 발이 4개. 예. 이게 뱀이 원래 몸이 그렇게 길쭉한 막대기처럼 생겼습니다. 거기에다가 도마뱀처럼 그리 두꺼운 게 아니고 뱀이 이제 얍실한 몸에다가 메뚜기는 아닌데 발이 똥똥똥똥 4개가 달려 있었어요. 뱀이 원래. 예, 그 증거가 뭐냐고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그리고 용을 보면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룡, 예, 뱀용이죠. 그 용 중에 우두머리 용대가리, 예, 루시퍼 바로 밑에 참모 총장, 악한 영의 세계의 별 4개. 그 이제 해룡이가 뱀의 모양의 용을 해룡이라고 합니다. 아틀란티스 바다에서 주로 참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래서 그 옛뱀, 옛날의 뱀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그 발이 몇 개 달려 있어요? 해룡이가 앞발 2개, 뒷발 2개 그렇게 달려 있죠. 강아지처럼 발만 똥똥똥똥 4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옛날의 뱀들은. 그런데 이제 루시퍼의 도구와 쓰임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진노하셔가지고 그 발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뱀들도 발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지구에 있는 뱀뿐만이 아니라, 예, 모든 뱀들이 연대 책임을 지고, 그래도 잘만 살죠. 뱀들은 배로 슬슬 기어다니죠. 물뱀들도 이렇게 몸을 구불구불 그러면서 슬슬 기어다니죠. 예. 또 뭔 얘기하다가 뱀 이야기를 했니? 예, 그래서 이제 흙의 지분을 세상신으로서 모기, 파리, 바퀴벌레, 거미, 땅에서부터 이거를 돋아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권세 50%를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겼습니다. 아담이 루시퍼에게 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난 뒤부터. 그래, 그 다음부터 모기, 파리, 바퀴벌레, 독충, 독벌레, 거미가 땅에서 양산되기 시작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그 짐승들을 양산시킨 것처럼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루시퍼가 권세를 넘겨받아 가지고 땅에서 그런 스콜피온 이런 거 있잖아요. 사마귀, 예, 사마귀도 사람을 눈을 빼먹는다 그러죠. 하여튼 간에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동물이나 벌레, 그런 식물은 전부 루시퍼가 만들어낸 거예요. 예, 루시퍼가. 그래서 이 땅이 이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니 그랬죠. 너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겠고, 이 하와이 싸가지 없는 년, 너는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는 네가 네 남편에게 연대 책임을 지으려고 선악을 알게 돼 가지고 간사하게 네 남편을 능구뜨리기 위해서 선악 까먹어도 안 죽는다. 여보, 이것 좀 먹어봤어.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이게 악한 깨가 딱 생기니까 선각을 몰랐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해서 안 그랬는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그 계산이 딱 돌았던 모양이에요. 이 싸가지 없는 년이. 예, 그래서 이제 잽싸게 먹여가지고 하나님이 야, 요 싸가지 없는 년이네 요거. 그래가지고 너는 해산의 수고가 너는 100배 200배로 너는 엄청나게 강해질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리가 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없었을 것 같아요. 여자가 피가 나는 거 있잖아요. 물론 그걸로 이제 그 경수가 끊어져서 애를 낳고 못하고 그 증거가 되지만 아마 그것도 저주로, 원래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제 그 3경년 동안 사람의 아들 딸들의 후손들도 여자가 생리는 안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저주를 받으면서 아마 생리도 같이 생겼을 것 같아요.
여자가 이렇게 피를 흘릴 이유가 없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예. 그냥 이렇게 멀쩡하게 잘 있다가 젊을 때 이렇게 시집 가면 애 낳는 거고 4, 50 이상 되면은 경수가 끊어졌다는 뭐 생리가 끊어진다는 거 그런 거 없이 그냥 피가 안 나와도 아 애가 안 생기네. 그러면 나는 애는 더 이상 못 낳는가 보다.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피가 나올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생리도 저주받기 전에는. 예. 그래서 뭔 얘기하다 그랬습니까? 예, 생리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 까자먹었네. 까자먹었으면 넘어가고. 그래서 루시퍼가 모든 그런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하나님 엿 좀 먹어보쇼 그러면서 하나님을 쿠데타하고 반역을 이놈이 일으키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맞먹는 걸 좋아합니다. 새 씹도 안 되는 그런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인간하고 똑같은 크기입니다. 루시퍼는. 예, 인간과 똑같은 이제 사슴의 발이 사슴발이고 신체에 이제 사슴 털과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사슴과 같은 그런 어떤 털들이 좀 약간 들어 있으면서 그런 모양이 들어 있는 말하자면 사슴 그룹 천사였어요. 얼굴 전체가 동물 사슴하고 같았던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발이 사슴발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 보면 제가 여쭤보니까 몸 전체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털이나 그런 것들이 사슴의 특색이 조금 있지만 얼굴은 사람의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루시퍼가. 얼굴이 완전히 사슴인 그런 그룹 천사도 있겠지만 루시퍼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발이 사슴발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서울에 있을 때 제가 루시퍼도 그룹 천사라고 에스겔 28장에 이게 루시퍼에 관한 일인데 관한 말씀인데 아니 루시퍼는 사람 모양인 것 같은데 어디가 그룹 천사는 동물의 모양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몸에 군데군데에 사자면 이렇게 사자의 칼기가 막 있으면서 이렇게 사자의 우락부락한 그런 신체의 특색이 막 이렇게 막 묻어 있으면서 어깨와 다리 이 전신의 모양이 사람인 게 이제 사자 그룹 천사거든요. 그리고 루시퍼도 에스겔 28장에 분명히 덮는 그룹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룹 천사면 루시퍼는 그러면 어디가 그럼 그룹 동물의 모양이라는 겁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여쭤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발이 사슴발이라는 것 같더라고. 그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바람의 계곡 그 월령공주 애니메이션에 보면 맨 나중에 그게 사슴신이라고 나옵니다. 그 제가 응답받은 거하고 똑같죠? 루시퍼의 모습이 자명하죠? 그 뿔이 한 수십 개 달려있죠? 그게 지금 현재의 루시퍼 자신의 모습입니다. 원래는 두 발로 걸어 다녔는데 모반을 일으키면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모반을 일으킨 그런 그룹 천사 루시퍼와 용들과 그 밑에 있는 사자들을 인간의 DNA의 모습을 100%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용도 그냥 일반 짐승이 돼버렸죠. 수룡, 익룡, 지룡 이것들도 어떻게 해요? 원래는 사람의 모습으로 어깨, 양팔, 양다리로 걸어서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루시퍼를 비롯해 이 용들과 그의 사자들이 전부 다 네 발 짐승이 돼버렸네.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짐승의 모습으로 인간의 DNA를 다 빼버리니까 그룹 천사들이 네 발로 기어 다니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제 6천년의 인간 경작이 다 끝나고 나서 선악의 경중을 지금 이제 담고 있는 것 같았죠. 5차원의 천사들만의 번제단이 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6천년을 싹 다 모아가지고 그 천사들이 숫자가 34조 경명이지만 5차원에 있는 그 천사들만의 번제단
인간의 번제단이 4차원의 이제 하늘에 있는데 거기에 매 순간 매 시간 24시간 120년 동안 우리의 영혼과 연동이 돼 있어요. 하늘나라 번제단은. 그래서 선악의 향기가 매 순간 매분 매초 선악간의 그 향기의 냄새로 그대로 축적이 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번제단에서 향을 올리지요. 그게 이제 선악의 행실의 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악의 행실의 향기가 기도와 같이 묶여져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와 같이 묶여져서. 또 뭔 얘기하다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니?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루시퍼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도단하게 했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 다음부터 도단하게 된 거지. 아담이 루시퍼에게 져서 루시퍼에게 권세가 절반 정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신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권세를 루시퍼에게 넘기지 않았을 때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 땅이 이제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니 네가 땀이 흘러야 밭을 경작하고 이제 갈고 농약을 치고 벌레가 그때부터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그냥 밭에 채소가 그냥 지면에 널려놨어요. 그냥 따로 관리를 안 해도 과일 나무들이 그냥 나고요. 해충 뭐 벌레들 농약을 치지 않아도 그냥 나가면 따먹으면 또 생기고 따먹으면 또 생기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는 땅이 벌레를 내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해충을 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가 땀이 흐르게 관리를 하고 땅을 갈고 비료를 주고 그렇게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리라.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아담이 머리에 땀을 흘리고 남자도 일을 하고 머리에 생고생을 하고 피똥을 싸면서 죽상으로 그렇게 하루 종일 굴러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그 피똥을 싸면서 머리에 땀이 흐르게 죽상의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 아멘 아멘. 또 뭔 얘기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극지방, 저주, 그 다음에 해충, 그 다음에 벌레, 날파리, 파리, 모기, 바퀴벌레, 스콜피온, 그 다음에 인간에게 해가 되는 거미, 그런 짐승들도 상어, 이런 거 있잖아요, 상어. 마귀 상어라고 해가지고, 상어는 상어인데, 얼굴이 마귀 같은 그런 상어를 루시퍼가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루시퍼가 지 절반 정도의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처럼 만들어낼 수 있어요. DNA를 변형시켜가지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루시퍼가 복잡한 거는 못 만들어요. 복잡한 거는 못 만드는데 그런 단순한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살쾡이, 퓨마, 사자, 호랑이 이런 거는 루시퍼가 못 만들어요. 뭐 이렇게 하이에나 같은 거 있죠. 하이에나 그것도 루시퍼가 만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급한 아주 비열하고 졸렬한 그런 그 동물을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자나 호랑이, 퓨마, 표범 이런 거는 보면 어때요? 지금 이제 그 생태계가 바뀌어가지고 노아의 홍수 이후로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시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짐승들의 식성도 하나님이 다 바꿔가지고 육식을 허용하신 것 같아요. 짐승들도 그때부터. 사람이 그런 그 고기를 먹지 않는데 짐승들이 고기를 먹고 사람을 잡아먹었겠어? 한번 그 질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도 고기 육식을 먹지 않았는데 짐승 저것끼리 사람을 잡아먹으면서 저것끼리 육식을 했겠냐고. 안 했겠죠? 안 했겠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의 식성을 DNA를 바꿔주시면서 그때 이제 짐승들도 서로가 서로를 고기로 육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뭔 얘기 하다가 또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모든 권세를 마귀 사탄에게 장악을 당하게 되면 넘길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권세까지도 그 사람에게 대한 소유권까지도 영혼과 양심을 팔아서 그렇게 50% 이상 세상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팔게 되면 넘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가 그런 선택을 해놓고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지가 그런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회개를 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온당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의 정절을 지키고 춘향이처럼 이몽룡을 기다리기 위해서 세상의 수많은 변사또들이 손을 흔들고 딸딸이를 치자, 세리 쳐박아 줄게, 돈을 줄게, 진급을 시켜줄게, 이거 조금만 와서 악한 거 네가 조금만 딸랑딸랑 하고서 좀 이렇게 성접대 뭐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술자리에 좀 참여해가지고 좀 해라. 그거를 했기 때문에 그 마음과 양심이 팔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거부하면 진급이 되지 못하니까, 거부하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떡고물이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의 자궁에 하나님을 빼내버리고 그거를 안착시켜가지고 들어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돼지 지음 열매가 온 건데, 환란이 오고 좌절이 오고 곤란이 오고 질병이 오고 능욕과 수욕이 따라온 건데, 그러면 빨리 그거를 빼내고 하나님을 다시 영접하고 모실 수 있어야 다시 이전처럼 행복하고 배부르고 만족하게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살 수 있게 된다. 싸가지를 고치고 빨리 그 마음에 여러분 자궁을 드러내야 돼.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그래서 이제 온 지면에 이제 모든 채소가 어때요? 돋아나 있었다는 거를 여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가 그냥 돋아나 자라 있었습니까? 안 자라 있었습니까? 그래, 그걸 먹고서 씨를 그냥 던져 놓기만 던져 놓으면 다시 자라고, 던져 놓기만 던져 놓으면 다시 자라고, 이때는 그냥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그 모든 나무도 어떻습니까? 이 열매가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귤, 사과, 배, 감 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그 수백만 가지 이상의 그런 종류의 맛있는 과일 나무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때는 해가 되거나 독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어때요? 온 지면에 널려 있었다고 성경에 지금 나오지요. 제가 한 말이 맞지요.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도 그렇게 다 나고 있었고, 그리고 씨가 있으니까 먹고서 툭툭 던져버리면 그냥 또 돋아서 또 나오는 겁니다. 해충이나 뭐 이렇게 땅도 그냥 경작을 안 해도 엄청난 옥토였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땅을 경작을 안 해도 엄청난 그냥 전부 옥토야. 아무데나 씨를 먹고 버리면 또 거기 가서 돋아나가지고 열매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래서 왜 이런 풍성한 삶을 식물이 지천에 널려있고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었느냐? 내 자궁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의 자궁에 들어와 앉아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여러분이 탕자처럼
자기 자신의 과시욕과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자기의 요거에 여러분의 자궁을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걸로 꽉 가득 채워 자리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지만 집 나간 탕자가 되어서 창기들을 당하지 못하고 그 살찐 송아지가 아니라 돼지 지읍 열매만 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자궁 속에 자기 자신의 욕구와 욕망과 과시욕과 정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꺾고 빼내버리고 그 자궁을 드러내고 그 자궁에 하나님을 들어와 앉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이 풍성한 너희의 하는 일의 식물을 30배, 60배, 100배로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도록 해주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궁에 뭐가 들어있냐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를 빨리 드러내서 개간을 하고 개혁을 해서 쓰레기 더미를 치워내고 뽑아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우리의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좌정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이때와 같이 29절에서 말하는 이때와 같이 모든 채소와 열매들 추구하는 바가 그냥 지천에 널려있는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지금 자궁 속에 그런 생각과 소욕과 욕정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김민영이 청년 시절에 있었던 것 같이 그런 것들이 가득히 꽉 들어차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빼내고 여러분이 이렇게 풍성한 그런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다시 하나님을 그곳에 자리 잡게 하고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다시 이렇게 되어서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내 욕정과 욕심과 과시욕과 정욕과 나의 의와 자랑을 다 빼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죄악과 모든 사회에서 진급과 명예욕, 욕심, 정욕,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다 자궁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다시 안착시켜서 모든 돌아온 탕자가 되어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가고 싶은데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잘 모르겠네. 예,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이제 이럴 때는 최선을 다해서 또 이렇게 짐작을 하면 이제 그 방법을 좀 말하고 마치자고요. 짐작을 하면 이렇게 또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또 믿고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그 모르겠으니까 아버지가 답변을 알려주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듣고 계시니까 믿고 이제 그거를 짜내어서 이제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그 자궁을 자리하고 있는 그 김민영이의 청년 시절에는 음란과 정욕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에 있다가 큰 환난을 맞아가지고 김민영이가 죽을 뻔했어요. 엄청나게 큰 환난을 얻어맞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집사님을 끊어버리고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면서 이제 육신적으로도 이제 내가 온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못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3년 동안 성관계를 갖다가 한 번도 안 하게.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애인을 다시 3년 뒤에 이제 전에 애인하고 다시 만나게 하셔서 그거를 풀게 하셨습니다만 이제 그 다음부터 3년 동안 제가 이제 한 번도 이제 성관계 그때는 술집도 몰랐어요, 제가.
제가 이제 여자집, 창녀집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거는 신학교 졸업하고서 신학교 졸업을 하고서 그때는 이제 제가 아직까지 신학교 가기 전이었고 신학교 졸업을 하고 30대 중반부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 알게 하시는 것 같아서 여관에 이제 그 아가씨가 있는 여관이 있대요. 저는 그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셀이 한 번씩 풀고 왔던 거지. 30대 중반 그 전에는 제가 술집에 뭐 가면 박을 수 있는지 뭐 다방에 박을 수 있는지 그런 것 자체를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여자를 꼬셔가지고 박는 거 외에는 아예 못 박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뭐한 얘기 한다고 또 박는 이야기에 이렇게 피를 튀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 까자먹었네요. 그래서 그때 3년 동안을 안 하게 하셨는데 기도만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 욕구가 다 사라지게 해버리시더라고요. 막 받고 싶다가도 하루에 대여 7시간 기도를 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대학원 2학년 다닐 때 물론 방학 때는 좀 쉬면서 했는데요. 그 한 1년 기간 동안에 하루에 기도를 대여 7시간 정도 시켰던 것 같더라고요. 학기 중에는. 그래서 기도만 하고 딱 무릎을 꿇으면 받고 싶은데 3년 동안 한 번도 안 박았는데 그냥 욕구가 싹 눈 녹듯이 사그라져 버리더라고요. 신기하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성관계를 하지 않고 내가 이제 그 육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내가 이제 온전해야 되겠다. 아버지께 거의 환란을 맞아가지고 뭐 죽음보다 더한 환란으로 뒤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시는 거기 발을 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마음속에 있는 그런 거를 내 스스로가 이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김민영이가 이제 그때 섹스를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섹스와 음란이 제 자궁에 자리 잡고 있어 그때가 3단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영이는 3단계쯤 됐기 때문에 개 잡듯이 잡아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은 믿음이 많이 다운돼 가지고 부끄러운 건 1단계 좋다고 해도 2단계 이 정도가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직분에 상관이 없이 믿음과 신앙을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쭉 끄집어 내려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칠 수도 없어. 강하게 하면은 여러분이 또 시험에 들여가지고 너무 믿음이 여러분이 많이 미끄러져 끌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김민영이는 3단계쯤 됐기 때문에 요 싸가지 없는 새끼 봐라. 반 죽여야 되겠구만. 그렇게 해도 이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의욕이 좀 없는 상태가 돼 있어요. 얘가 계속 배반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탕자처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내 자궁의 욕구와 욕망을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을 다시 그 자리에 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좌정하여 안착시키고 모실 수 있으려면 먼저 여러분이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회개. 회개. 그래서 내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그거를 고백을 하세요. 고백을. 진심으로 딱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꿇어앉아,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꿇어앉지 못하면 벽에 기대든지 평발로 앉으셔 가지고 진심으로 내가 이러한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보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상처받고 쓰러져 계시고 아무리 수십 년간 불러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여러분의 자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 우상 그런 것들의 말만 듣고 하나님을 김민영이가 진주의 교회를 건축 공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하고 한번 저녁에 참았다가 처박아야 되니까 일하러 가지 않고 개겼던 것처럼 그런 상태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무 힘들어 쓰러져 지쳐서 쓰러져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다루고 여러분을 일을 해서 다시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의 자궁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럴 의욕 자체가 생기지를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의욕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못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먼저 하나님께 가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잘할 테니까 조금만 도와주셔서 제가 더 이상 돼지 지음 열매를 먹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우선되어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해서 더 이상 항상 배고프고 하는 일마다 망하고 환난 풍파만 당하며 고생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아버지 좀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저번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데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아버지 우리가 잘못한 게 이런 게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았죠. 잘못했다고 하고 사과를 하고 다시 그러지 않으면 된다. 그러셨죠? 잘못했다고 하고 사과를 하고 다시 그러지 않으면 된다. 그 여러분이 그렇게 잘못을 해서 수십 년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의 자궁 속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김민영이처럼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진정으로 위하지 않고 하나님 외적인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그런 것들을 더 음란하듯 숭배하고 섬기면서 살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이제 그거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상처나 지쳐 쓰러져 계신 그 마음부터 여러분이 좀 소성되고 일어날 수 있게 먼저 가서 자진 합세를 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형제들에게 죄 지은 것을 좀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런 일들이 선행될 수 있어야만 어떻게 하나님의 지쳐서 쓰러져 상처나 지금 쓰러져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돌아오고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좀 좋은 거를 주고 싶은데 그 자식이 하는 짓이 너무 미우면 어때요? 주고 싶기는 주고 싶은데 어때요? 와 엄청나게 힘든데 내가 이 자식을 이렇게 좋은 거를 주려고 하면 이게 통장에 있는 돈을 이렇게 좀 많이 사용해야 되고 또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좀 다툼이 있으면 그 친구들의 부모님께 찾아가서 선물을 한다든지 고개를 많이 숙이고 또 선생님께 찾아가 가지고 선물도 하고 굉장히 고개를 많이 숙이고 정성을 들여야 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꿀떡 같은 마음인데 그때 이 친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잖아요. 부모님이 그 모든 걸 다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한 가지만 좀 해줄래? 내가 이뻐하는 거 이 한 가지만 좀 해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어떤 마음입니까? 100가지 1000가지를 자기가 손해보면서 한 가지만 네가 아빠가 좀 좋아하는 대로 좀 해주면 내가 이제 말은 안 하지만 너를 위해서 나가서 고개 숙이고 선물하고 굽신굽신 거려가지고 네가 앞으로 세상을 평안하게 학교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친구들에게도 평안하게 그렇게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처리해 주겠다. 이제 이 말은 뒤에 이제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고만 좀 해라 네가. 그러면은 네가 그 뺑돌뺑돌하게 뺀질뺀질하게 했던 그거 아빠한테 사과만 좀 해라. 그러면 내가 좀 봐주겠다. 이제 이런 심령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거를 해주고 싶기는 해주고 싶은데
도저히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부모님이라도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엄청나게 또 체면이 구겨야 되고 에너지와 정력이 많이 들어야 되고 물질도 많이 써야 되고 고개를 굽히고 막 체면이 손상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자식을 위해서 마귀 사탄과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일을 해야만 다시 그 사람을 일으켜서 그 마음의 자궁을 수술을 하고 포맷을 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의도와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잘못했다고만 좀 해라. 나한테 와가지고. 진심으로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나를 떠나서 네 욕구와 욕망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그거 좀 와서 네가 진짜 사과 좀 해라. 이제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관계하고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풀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평생 좋은 거 못 얻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아요.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도. 5년에서 10년 정도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베푼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선택만 하는지. 내가 이몽룡이고 성춘향이 우리인데 이몽룡이 다시 온다고 하는데 세상의 수많은 변사또들과 떡을 치는 선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5년에서 10년 동안 지켜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을 할지 아니면 싸가지가 없는 놈이라고 생각을 할지 그게 달린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말로 그냥 아첨이나 아부 한마디 떤다고요, 하루아침에 마술처럼 펑 하고서 좋아지고요, 하루아침에 좀 미운 소리하고 하나님을 좀 이렇게 욕을 했다고요, 하루아침에 펑 하고 멀어져서 뭐 원수가 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하고의 관계가 2, 3년 정도 알고 지내다가 5년, 10년 지나면서 마음이 통하고 정말 그렇게 되면서 친해질 수 있게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관계를 나누신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관계 속에서 마음을 주고받고 나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친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손길을 여러분에게 내미시고 사과 좀 해라, 회개 좀 해라, 회개. 네가 잘못하고 있는 그거 내가 말할 힘도 없는데 네가 먼저 자진합세해 가지고 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가 그거 한번 의욕을 조금이라도 낼 수 있겠는데 너 그렇게 좀 할 수 있겠냐. 수십 년간 전부 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 자식을 볼 때 그동안 전부 다 아버지가 해주는 말을 다 외면하고 무시해 놓고서 그래도 자기가 잘했다고 있는 그런 잘한다고 막 주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자식의 모습을 볼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정말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쓰러져 가시면서 해줄 수 있는 이 마지막 권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좋은 거를 받아낼 수 있는 거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더럽게 추악하게 하고 있는 그 더러운 죄를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100가지 중에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100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도 진심으로 버리지 않으면서 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가지고 친해질 수가 있겠냐. 사람하고의 관계하고 똑같다니까요. 하루아침에 펑 친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좀 하나님하고 좀 싸웠다고 금방 이렇게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5년에서 10년 이상
꾸준한 관계 속에서 친해지느냐 멀어지느냐, 그게 정해지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자궁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리하고 있는 그거를 여러분이 뭔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되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뭐 어떤 물건이나 권세와 권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이나 사물이나, 그게 뭔지 하나님이 시켜도 절대 일을 하지 않고 교회 건축에도 나가지 않았던 김민영이처럼, 김민영이는 그게 음란이었다, 정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도 그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하고 진심으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그게 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김민영이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거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떤 처분을 내려서 여러분을 다루어야 될지 그거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처리하고 다루어야 될지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결단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자, 여러분이 아담이 그 루시퍼 마귀와의 싸움에 져서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쫓겨나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쫓겨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거기에서 쫓겨났지만 아담이 쫓겨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영광,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그 생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3경년 동안 죽지 않았던 건데 그 영생을 빼앗겼죠. 영생의 기쁨,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그리고 또 뭘 빼앗겼습니까? 그게 마치 그 우두머리 임금처럼 왕처럼 에덴 동산과 지구를 다스리고 관리하던 그 관리 직분까지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지구에 내려와 가지고 한 가지 아담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머리에 땀을 하는 단순 노동을 하면서 밭을 관리하는 거였어요. 자기 처자식을 벌어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단순 노동만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직분으로 그가 강등이 되고 쫓겨나게 되었죠. 그러면 그가 그렇게 강등이 되고 쫓겨난 것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과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강등이 되고 권세와 영광을 다 빼앗기고 단순 노무직을 하면서 머리에 땀이나 흘리면서 농사나 짓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버려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어렵고 돼지 지엄 열매를 먹는 쫄딱거리는 상황이 되게 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먼저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 진심으로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우리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남편이 아이고 내가 다 잘못했다 그러면 아내가 그러죠. 뭐 잘못했는데? 그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면은 이제 아내의 마음이 안 풀리죠.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풀려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자궁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에 자리를 잡고 앉으시기 위해서 다루셔야 되는데 그 다룰 의욕조차가 없다 이 말입니다. 수십 년간 짓밟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조금이라도 기운을 소성되게 우리가 해드릴 수 있어야 잘못을 한 거는 우리이기 때문에 신실하시고 선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사과를 하고 진심으로 그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남편이 아내들이 네가 뭐 잘못했는데 남편이 근데 다 잘못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그런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사물이나 물건이나 정욕이나 명예나 사람이나 사물이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죄악 짓는 거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면서 수십 년을 허비하고 방종방탕하는 삶을 살면서도 제가 잘난 줄로 그것만 내세우고 진정한 회개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는 회개와 사과가 우선되어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돌아보고 인간 대 관계와 똑같다니까요.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서 다루어서 김민영이처럼 하나님보다 음란과 정욕을 좋아하는 영적 싸가지의 자궁을 완전히 포맷을 해서 드러내고 다시 이와 같은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저절로 돋아나는 살찐 송아지 아버지 하나님을 내 자궁에 전적으로 모시고 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좌정하시게 만들어서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게 아버지께서 조금이라도 기운을 얻으실 수가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아담처럼 쫓겨나서 돼지 지엄 열매를 먹는 상태가 된 것은 여러분이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냐.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여러분이 네가 뭐를 잘못해서 회개를 하느냐 물으신다면 그 진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표현을 하고 진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 그것을 따라가느라고 배반했다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풀어드리고 조금이라도 기운이 솟아나고 하나님이 다루고 일을 하지 않으면요 그런 더러운 자궁은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자궁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은요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기운과 힘을 복돋고 얻으셔서 우리를 다루시고 다시 일어나 일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의욕이 조금이라도 복돋고 솟아날 수 있는 진정한 회개와 고백을 여러분이 하게 되실 수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때 사람의 아들 딸들이 살던 여섯째 날에 있었던 이때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모든 채소와 열매 모든 나무에 필요한 모든 그런 식물들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저절로 열매 맺고 저절로 나타나고 살찐 송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자궁에 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관하는 전적인 주관자여 지배자가 되어서 내 꺾여져 버린 재능의 날개가 다시 돋아나고 치료되어 활짝 퍼져서 창공을 날아다니며 하나님 아버지와 정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최고의 영생 강복을 누리면서 하는 일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내 중심에서 하나님만이 가장 귀중하고 값지고 보배로운 존재가 돼요. 의의 열매, 하나님의 들어 쓰임을 받아 누구보다도 크게 들어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들어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맺은 사역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의의 열매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맺어서 나타나 주님의 발 앞에 다 갖다 바치고 누구보다 큰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직책과 재산과 직위를 받아 세세에 큰 소리치며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주님 옆에서 떵떵거리며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참 하나님의 친아들 딸, 친자녀, 하나님과 친밀한 친백성, 친자녀, 참 알곡 신자들로 다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